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가 왔지요. 그래서 내용은 보니까 내일 새벽 5시까지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들께서는 위험 지역 접근을 금하고 유사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이런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한시경에 깨고 나니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잠이 깨면 본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도 직행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고, 어제 포크레인 작업을 했는데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담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지배적으로 제 안에 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이 글을 적고 편안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그래서 공사 현장으로 올라가 봤더만은 다행히 물은 그냥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술을 병째로 마시는 성표 씨, 삶의 자리가 뭐가 그렇게 괴로운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알코올 중독일까? 문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술에 임박힌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니 이제는 저도 모르게 포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런 분은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전도가 될 수 없어, 저 스스로부터가 먼저 문을 닫게 됩니다. 사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지만 술과의 전쟁에서 항상 지고 마는 이런 분들을 볼 때면 이제는 그 어떤 메시지도 전할 기력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술의 위력이 너무 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은혜가 식은 건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냉가슴만 앓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마음도 저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누가 한 말입니까? 4절, 이 32장 4절에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했던 말이죠. 남도 아닌 모세의 형이 하는 말이었죠. 형 아론은 24절로 우리가 가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너무도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지금 본문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일어났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지도자 모세가 옆에 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을 때는 내려옴이 더디다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쌩 날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유 비가 많이 오니 담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오늘 너건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불렀지만은요, 사실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요,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로 인해서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모습,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죄를 지었다면 식었다면 다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지금에야 회개가 무엇이고 은혜가 식어도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이
상황이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참 너무도 흡사하다는 느낌입니다. 비 조금 많이 온다고 성경 읽는데 집중 못하는 목사도 염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은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 자기 형 아론이 그 무리를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죠. 아론의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모세의 상황 대처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형도 이렇게 금을 빼내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그걸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 형의 말, 이 말에는요 정말 모세는 심리적으로 회의가 왔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행동은요,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이런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3,000명 가량을 죽이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30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인식하도록 취한 조치였죠.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요 31절 32절 말씀에 의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을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보다 모세가 대신 백성을 처벌하는 것이 어쩌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28절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름에 응답했던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은 방자한 출애굽기 32장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몰아내는데 레위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굳이 3,000명까지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000명 가량을 죽였다는 이 말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방조하지 말고 단호히 끊어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3,000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죄는 너무도 큰 고통, 슬픔의 대가를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동시에 이 32장에는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표가 33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33장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여기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장 10절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면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나머지는 싹 진멸하시겠다고 32장 서두에 이렇게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32장 11절부터 14절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32장 31절 32절 또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의 두 분의
그 두 번으로 인해서 오늘 33장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은요, 오늘 2절에 33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와 동등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니. 이 말씀은요, 또 34절에 33장 34절에도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요,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겠다. 나의 사자를, 나의 심부름꾼은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어제 오늘 저는 바로 23장 20절에서도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오늘 32장 34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또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일에 더 관심 충만하신 분임을 알 수 있죠. 항상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나의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33장 3절 앞부분에 어디로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참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32장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기가 막힌 삶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도자로서 회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남도 아닌 형이 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 이 말,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말이고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회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방자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들을 다 그냥 버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두 번이나 중보기도하는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오랜 연수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 앞에 선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길 앞에서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자한 백성이 출애굽을 앞둔, 출애굽하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방자한 백성이 오늘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돌이키고 모세가 그 안타까운 그 회의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생각에 붙들리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들, 우리 경험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총 가운데 늘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당한 가정들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을이 살기 좋고 복된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은 평안한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